말씀에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 후 첫날 할 때 안식은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금요일 저녁에 해가 넘어간 때부터 그리고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 하루를 안식일이라 그러는데,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주님께서 운명하시죠. 그리고 3시간 동안 금요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시간 있고 6시를 기준으로 해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날짜가 바뀌어요. 안식일 토요일이 됩니다. 금요일 해가 넘어가는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날 해가 해질 때까지가 이제 풀로 이제 토요일 하루 안식일이 되죠. 해가 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루 반 정도 되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에 다 걸쳐 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에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예수님의 시신을 놓아둔 동굴로, 그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 새벽에 찾아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장사한 다음에 왜 토요일날 가지 않았나? 왜 안 갔을까요? 안식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거나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율법상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날 때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즉 주일 아침이 새벽이 되자마자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뭐가 그렇게 궁금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요, 뭐가 그렇게 궁금했는지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경우는요, 거의 제자들 급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배우고 또 등장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는 참 힘든 일이죠. 지금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봤는데, 그리고 그 시신을 저 굴 속에, 그 무덤 속에 안치했는데 3일 만에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이것을 정말 눈뜨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가운데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기대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가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을 보려고 갔다니. 많은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고 그곳에 영원한, 예언된,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새로운 왕국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신하들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상은 빗나가고 예수님께서 정말 저러시다 죽는 거야? 정말 저렇게 고통당하시다가 엘리야가 구하러 오지도 않고 천사가 구하러 오지도 않고 저러다 정말 죽는 거야? 설마 하다가 정말 죽고 나니까 엄청난 절망이 그들에게 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리고 그 절망하는 사람들 속에서 함께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도 어쩌면 그들의 마음을 전도받아서 어쩌면 마음에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반쯤은, 어쩌면 3분의 2쯤은 차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들이 무덤 앞에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2절에
큰 지진이 났대요. 큰 지진. 이 지진이 무슨 뜻인가? 물론 그냥 지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자꾸 의미를 부여하나 보면 오해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두 번째, 뭘 했냐 그러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덤은, 그 당시의 무덤은요, 아주 커다란, 이 사람이 한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그 힘으로는 굴려낼 수 없을 만한 아주 커다란 돌로 된 이 덩그란 그 큰 돌로 그 무덤문을 막아뒀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마리아와 또 막달라 마리아가 이 두 사람이 가면서도 우리가 가면서 가긴 가는데 혹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될 때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주나 이런 걱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그 돌을 굴려줬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맞이하면서 이 부활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 그 제자들처럼 어쩌면 우리 마음에도 제3 가운데 주님, 이 부활, 이 놀라운 기적, 다 죽어버린 것 같이 소망 없는 제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 이러한 절망,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회생불능인, 더 이상 다시 살아날, 다시 무엇을 시작해 볼 수 없을 것 같은 절대절명의 아주 극한 절망 가운데 제가 있는데 마치 내 힘으로는 어찌 굴려서 내보낼 수 없는 커다란 돌문이 그 절망 앞을 딱 가로막고 있어서 이것을 내 힘으로 아무리 치워내고 이 절망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소망이 없었던 그곳에서 주의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주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은혜를 맞는 그리고 체험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들어가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7절에 보니까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어디서 뵌다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간대요. 갈릴리로. 갈릴리는요,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해요. 갈릴리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아주 촌구석입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은, 창피하고 감추고 살고 싶고, 만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뵀다면 주님, 이제 우리 갈릴리로 가지 말죠. 우리는 이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제 수준 높게 놉시다. 그리고서는 멋져 보이고 휘황찬란해 보이는 영광 있는 그 어느 산 높은 곳에서 신선 노름을 하고 싶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 보자고요? 갈릴리로 가서 보자는 거예요. 생각하기 싫은, 부끄럽고 문제 많고 골칫거리 많은, 어쩌면 내가 보여주기 싫은 내 가족들, 그리고 나의 치부, 그리고 나의 누추함, 그 모든 것이 다 존재하는 그 갈릴리, 부활하신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만나자고 한다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여자들이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어요. 이제 그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무엇이 있었냐면 무서움과 기쁨이 있었대요.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무서움을, fear, 무서움을 느끼고 한편으로는 기쁨, joy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듯 안 될 듯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상상치도 못했던 죽은 시신이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활의 증거를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 속에는요, 기쁨만 있지 않았어요. 뭐도 있었다고요? 무서움도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만나러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인사도 했어요. Happy Easter.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마음엔, 그리고 얼굴엔 미소가, 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이만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거기 좀 좋은 일이 있다면서? 축하해.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때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셔서 내 입술을 주목하시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그 예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속에는 무서움이 생겨나야 돼요. 괴물을 봤을 때 무서움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께서 내 옆에 살아계시다고, 그럴 때 우리 속엔 무서움이 생겨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제가 한번 믿지 않던 저희 아버지를 전도할 때였어요. 아버님이 위암으로 여러 번 수술을 거치시고 아무래도 오늘 저녁을 넘기기 힘들다는 전화를 받고 제가 학교에서 기차를 타고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요, 그 중간에 지난번 한번 설교에서 제가 이야기 간증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까 걱정 의심이 너무 많았는데, 그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났을 때 주님께서 이미 다 초토화시켜 놓으시고 주님께서 복음도 전하시고 세례도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큰 기쁨을 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소말리아 아이처럼 온 몸이 삐쩍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저희 아버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앉았는데, 그때 이상하게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도사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성경으로 성령님을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 등골이 오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인격으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한 번도 무서움과 경외함을 느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눈을 감고 있는데, 물론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곳에 저곳에 앉거나 이러시는 분은 아니죠. 하지만 은혜로 저에게 그런 느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희 아버지가 머리를 이쪽에 두고 이렇게 누워 계신데, 제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이 발쪽 어디쯤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 눈을 감고 있는데 너무나도 확연하게 느껴져서, 무릎을 꿇고 있는데요, 이 발끝에부터 등을 타고 오싹한 마음이 이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웃기죠? 전도사가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간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등골이 오싹한 거예요. 귀신 만난 것처럼. 너무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도 평온하고 너무나도 주님 거기 계시나요?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그 느낌이 너무 생소해서 등골이 오싹하고 무서움이 느껴질 정도라는 거예요. 온전히 똑같은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죽은, 내 눈으로 봤던 그 죽은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천사들 통해서 들은 그들이 무서움을 느끼고 동시에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구체적인 곳에 들어가셔서 일하시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찔리게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운데 무서움이 있어야 돼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저 주님 부활하셨대더라, 성경에 보니까 부활하셨대더라, 2000년 전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가 되셨대더라, 그러면 그냥 내 가운데 조이가 있어. 너 조이만으로는 충분치 않아요. 오늘 살아계셔서 내 삶과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떨림이 있어야 하고 무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과의 실제적인 아주 프랙티컬한 동행
여행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길로 무서움과 기쁨을 느끼면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막 달려가고 있는 그 앞에 누가 나타날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몸을 직접 보이시면서 앞에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든. 그 당시에요, 평안하냐라는 이 말은요, 그 유대인들이 아주 평상시에 이야기하는 How are you? 이런 말이에요. 한국말로 해볼까요? 잘 지냈니?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가 막 가름질하며 무서움과 기쁨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죠.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까무라칠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서 아마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빙그레 웃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잘 지냈니? 무서웠지? 내가 죽은 줄 알고 절망했었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지? 죽음과도 더 죽음 같았던 너희 삶에 소망 없는 그곳에서 구원해줄 구원자가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못할 줄 알았지. 그동안 잘 지냈니? 안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그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기대하고 죽음 가운데서 이 절망 같은, 죽을 것만 같은 도저히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고 놀라고 울고 부르짖고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배울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떨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어디서요? 갈릴리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한 번 명확하게 짚어주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고요. 아니, 지금 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갈릴리까지 다시 가라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무덤이 있는 곳에서부터 갈릴리까지는 80마일에서 100마일 거리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그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시고 빨리 만나고 그러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래요.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약속대로 만나주세요. 그 광경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제자로 부르시던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한 장면이에요. 하필 고기 잡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렀던 그것을 기억하라고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마치 그 당시에 나타나셔서 손짓을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니?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짓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예수님을 뵈러 나오죠. 거기서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과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했다고요? 갈릴리에서.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창피하고 숨기기 쉽고 벗어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누추한 여러분의 그 갈릴리, 그 죄, 그 허물의 갈릴리는 어디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우리 함께 이 영광을 누리자꾸나 하고 시작하시지 않고 어디로 다시 가셨다고요? 그 누추한 곳, 그 죄가 만연한 곳, 그 허점이 많은 곳, 가장 감추고 싶고 창피한 그곳에 내려가셔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부활의 능력으로 삶을 바꿔가 보자고, 주님의 사역을 시작해 보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만나자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오늘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하러 나왔어요. 주님 부활하셨다고, 너무 기쁘다고, 옷도 예쁘게 차려입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어디 가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추리닝 입고 있는 여러분의 집 안방에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화장실에서, 욕실에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낮고 죄 많고 허물 많고 감추고 싶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세요. 왜요?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야 진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모여서 우리의 허점과 누추함은 다 감추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다 감추고, 주님 부활하셨다고 손만 든다고 우리가 주님의 아들, 딸들로 합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감추고 싶은 가장 누추한 그곳에 주님을 초청해서 그곳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생명의 주님을 인정하고 내 생명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거기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가고 누추한 것들을 버려가고 죄를 멀리하고 허물로부터 떠나는 일들, 여러분 거기서부터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 구원의 여행을, 이 salvation journey를 함께 시작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오늘 만나셔서 오늘 이 예배에서만 영광스럽게 만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무서워하지 마. 죄가 있더라도 창피하지 마. 평안이뇨? 그동안 잘 지냈니? 내가 부활한 것은 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야. 여러분 그 음성을 다 듣고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그 생명을 내 생명으로 삼고 그 생명을 우리 아까 전도사님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의 씨앗을 그 생명으로 삼아서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이 점점 더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특송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서 주님께서 가고 싶어 하시는 것, 회복시키시고 싶고 온전케 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바꾸고 싶어 하시는 그곳에 내 손이 가고 내 발을 가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건 이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무엇이에요? 이제는 죽을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 절망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망 권세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손, 주님 발 따라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나아갈, 그렇게 살아갈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하신 주님, 부활하셔서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누추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감추고 싶은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거기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거기서부터 삶을 함께 바꿔보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만나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우리 속에 이제 더 이상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경외함이 있게 하시고 무서움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익사이팅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어떤 절망에서도, 어떤 가능성 없는 상황에서도, 어떤 죽음과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키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고 그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